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없을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는 없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또 우리 교회는 좀 사람들이 다른 교회보다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교회다 보니까,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뜨거운 교회야 더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도 뜨거운 교회 측에 속하니까 이게 보면은 음성 들었다고 상담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깨달음을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음성을 잘 듣는 많은, 특히 여성분들 많이 듣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 저도 대답을 좀 잘해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잘 못 듣는데 나보다 음성 잘 듣는 그 여자 권사님이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저도 고민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하기를, 저분이 들었다는 저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고민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3장 17절. 아까 우리 16절부터 읽었지만 어쨌든 17절에 보면은 음성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있었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음성을 들을 때, 자, 들려주는 출처가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들렸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닌데, 내 의도, 내 의지에 상관없이 들린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즉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언제 들렸냐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번제물의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걸 상징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번제물이 되어서 이 백성들의 짓는 죄를 대신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단점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드디어 하늘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은 열렸고 성령은 임했고,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렸고. 완벽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이 들려.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한번 다른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아들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똑같은 아들이에요. 3장 17절에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고 4장 3절에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똑같은 아들이지만 좀 반대의 의미가 있는 아들입니다. 천지 차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들렸던 이 마귀 음성은 먼저 위치가 어디냐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에서 들린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땅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오늘 며칠이야? 오늘 3월 6일 날 이걸 해야 되나? 한 1년 있다가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땡겨서 하려니까 좀 아깝긴 아깝습니다. 전 사실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도 설교할 내용이 한 100년 정도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할 때마다 좀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좀 많이 안 나오게 하옵소서. 이 아까운 걸 여러 사람이 들으면 내가 막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귀한 진리를 저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많이 부흥시키지 마시고 소수만 와가지고 어차피 천국은 소수가 가는 거지 언제 뭐 다수가 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소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똑같은 아들인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믿음 내가 인정하겠어. 이 음성이 아니라 이건 거꾸로 시험하는 음성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구원받은 자잖아. 너는 저 지옥으로 가는 저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데 너는 기독교인이잖아.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는 앞으로 이루어야 될 기적이 많아. 너를 욕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거야. 쟤들 다 죽여버릴 거야. 너 욕하더라도 너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게 마귀 음성이더라고요. 이게 마귀 음성이더라고요. 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 편이야. 절대 넌 지지 않아. 저 사람들이 너를 욕하면 너는 더 크게 욕해. 어?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지언정 너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할 거야. 너는 마스크 안 써도 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마스크를 써? 쓰지 마. 이게 마귀 음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마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이 돌멩이 가지고 떡도 만들 수 있잖아. 해봐. 너 그게 네 믿음이잖아. 하나님이 네 편이잖아. 저 너를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절대 너 감옥에 안 갈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 난 기도만 하면 다 병 날 수 있어. 내 편이야. 니네들 다 틀렸어. 이게 뭐냐? 너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네 맘대로 인생을 살아. 너 절대 욕할 자가 없어. 너 욕하는 자 가만 안 놔둘 거야.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거 하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까? 땅의 음성으로 들렸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다른 이유로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다른 이유로 사는 것 같아. 구원 말고. 구원 말고 다른 이유가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 다른 이유를 통틀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런 얘기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좀 비교해서 보면 좀 이해가 더 빠르거든요. 뭐든지 비교해서 보면은 머리 속속 잘 들어오고 이해가 빠른 법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호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소리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왜?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까. 네가 미워하는 저 사람 위해서 네가 목숨 바쳤으니까. 근데 나 저 사람 미운데요. 나 저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데요. 정치적으로 다른데요. 종교적으로 다른데요.
사회적 관념이 나하고 다른데요. 저는 도저히 나하고 같이 갈 수 없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땐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랑받았다고요? 목숨을 바쳤으니까.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원수라고 욕하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미워했으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얼마나 나를 미워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때 내 주장이 아닌 소리가 내 귀로 들리는 거예요. 하여튼 내 주장 소리가 내 귀로 다시 들리는 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저한테 상담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고 자기 생각 같아. 그러면 옆 교회로 옮기니까 그런 말은 못했어요. 나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네.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하세요. 네. 그 저한테 상담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다 그대로 하세요.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구만. 네. 전 그거밖에 못해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아니단께 그럼 어떡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린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는 응답의 제1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음성이 아닌 건 땅에 소리들입니다. 뭘 더 많이 가지면 어떡하겠고 더 많은 돌 가지고 더 많은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뭐가 어쩌자는 겁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은 나 돌로 떡 만들어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참으로 인정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오늘 그 사랑을 예수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참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장은 마태복음 3장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음성이고 마태복음 4장은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했다가 안 만들어 먹거든.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거든. 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난 떡 필요 없거든. 말씀이면 되거든. 그랬더니 마귀가 인정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서 야 너네 사랑하는 자녀야. 마귀는 시험했다가 졌어. 야 넌 다른데 내가 너에게 돈 준다 그러면 받아갈 텐데 너는 돈을 안 받아가고 하나님 말씀이면 돼. 돈 가져가. 딱 그러던 마귀가 딴 사람 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너는 안 넘어가냐. 인정. 근데 인정이라고 하는 게요. 저도 법정에 여러 번 서봤습니다만 인정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와 검사가 둘이 붙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결론이 어떻게 났든 그 마음속으로 변호사는 무조건 이 사람이 잘못 없다는 것이고 검사는 무조건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 얘기하는데 뭐 결론이야 감옥을 가든 무죄든 관계없이 그 두 분의 마음속에 인정이 있어. 인정. 그래 이번 변호에서 내가 이기긴 이겼지만 하면서 또 검사도 내가 이기긴 이겼지만 하면서 두 분 다 똑같이 변호사님이나 검사님이나 똑같이 인정한다. 그래 너는 죄가 없구나. 너는 지금 감옥에 가지만 너의 죄로 인하여 감옥 가는 게 아니구나. 인정하는 거. 두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 마귀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야 돼. 마귀도 진짜 너 신자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시험을 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끝까지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결국은 승리하고 마는구나. 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저 불신자 편 아니고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면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나랑 반대하는 자들,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 자들을 저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야 나는 네 편이야. 절대 네 편에 설 거야. 네가 오라. 라는 계시를 받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내용이에요. 예. 아무리 계시에 그런 계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계시를 본다 할지라도 세종온누리교회 교회는 그런 계시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을 위해 죽도록 기도하고 너의 목숨을 바쳤으니 이제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너에겐 돌이 필요 없어. 너는 떡을 만들 필요가 없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좀 이런 말이 나와요. 좀 어려운 얘기 쪽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 제가 한번 펼쳐보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예전 성경에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러니까 이 땅의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글자.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해. 저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 세상에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난 이 세상에 어떻게든 내 명예를 위해 살고 내 편이 이기기만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내 편이 지면 안 되는데 저건 무슨 소리야? 왜냐? 너는 그 음성을 들을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언어로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응?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내 마음속에 미움이 꽉 차 있거든. 내 마음속에 죄를 져야 되는 그 쾌락과 죄성이 아직 안 빠져나갔거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거든. 그럴 때 무슨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고작 들어봐야 하나님은 네 편이야. 네가 이길 거야. 너에게 돈 줄게. 너 기도만 해. 너 성취할 수 있어. 이런 음성 그 이상을 못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이상은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하늘의 음성이다. 하늘에 가본 자만 들을 수. 그래서 그 음성을 이 땅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내 영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가 본 거예요. 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야. 야, 어마어마한 말이야. 야, 이게 진리구나. 근데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진리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그렇게 기절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오시는 걸 우리가 압니다. 간증 좀 해주십시오. 천국에서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왔습니까? 내가 간증해서 너희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어. 못해.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할 수 없는 말, 전달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 우리가 육신의 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말. 나는 그 언어를 천국 언어다. 천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언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언어. 저 요즘 코로나 돼가지고 이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많이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저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거죠. 어저께도 우리 아침에 저 해피라움에는 배달의 교회 가서 전도하고 도와주고 전도지 인쇄한 그 인쇄비나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뭐지? 분리수거 봉투 500장 다 지원해 드리고 또 삼생활교회는 모 교회는 지금 계속 이제
몇 달 동안 이자를 못 내서 이제 경매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경매 날짜는 안 나왔지만 나한테 자꾸 경매 1차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 경매 전문가도 아니고 혹시 목사님 교회 경매 전문가 없어요? 있어도 그렇지 뭐 교인에게 뭘 그런 걸 모르고 난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고 경매 난 잘 모르고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20%씩 다운돼가지고 경매하다가 3차, 4차까지는 안 가고 은행에 손해보는 일은 안 하니까 한 2번, 3번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거두어드릴 텐데 그 누가 갑자기 그 교회를 사버리면 그 17억이라 그러는데 17억 사버리면 한 10억 정도 들어간 교회인데 10억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자 한 달에 2천만 원씩 이자 지금 7개월 안 낸 것 때문에 10억이 날아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관리비 내가지고 전기 끊긴대 해가지고 계속 관리비 70만 원씩 70만 원 3번 도와줬는데 어저께는 또 120만 원 또 도와달라고. 목사님 난 돈 없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왜 자꾸 나한테 달라 그래 하고 120만 원 송금해 줬더니 또 좋아가지고 목사님 드디어 마지막 고비 넘겼습니다. 이제 월요일은 해결됩니다.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라고 하는 인간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목사님이 저렇게 살까. 근데 지금 그 삼생활교회 있는 그 박 목사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참 많이 있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할 정도의 구제했다 그러면 그건 또 구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저 사람 구제하는 방법은 이해를 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는 이해를 할 수 없어. 근데 천국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그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노아의 복음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야 그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지겠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노아만 들었던 말은 천국의 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또 아브라함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모세만 들었던 그러니까 모세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사람이 들으면 듣자마자 귀청 먹어가지고 죽어요. 귀청이 털린다고 죽어. 그러니까 야 모세야 너만 올라와서 너만 대면하자.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자. 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대면할지어다. 하나님을 대면. 근데 그 소리를 그 대면하던 모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들으면 죽는 거야. 듣는 순간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레레가 울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를 2번 하잖아요. 2번. 초반에 세례요한 앞에서 1번 하고 또 제자들 앞에서 1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 다 응답받아야 되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생 병 한 번 걸리면 안 되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만사 형통을 해야 돼.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음성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졌고 왜 비참하게 죽었으며 왜 가난과 수많은 고통을 짊어져야 했고 왜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돌이 있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도 좀 참으시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요즘 기독교가 욕먹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돌이면 다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몇백만 명을 코로나 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명 전도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데 순식간에 몇백만 명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몇백만 명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코로나 주신 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만 명, 2, 300만 명을 잃어버려도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길 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 엄청난 손해를 보시면서 한 명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생각에 합격을 해야지. 돌로 떡 만드는 생각에 합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몇 년 더 믿다가 당신들이 천국 갈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욕 먹지 마. 제발 욕 좀 먹지 마. 당신이 욕 먹으니까 우리 교회가 욕 먹는 거 아니야. 당신이 욕 먹으니까 내가 욕 먹는 거 아니야. 욕 먹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겨야 되고 내 사상에 옳아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시험을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비슷한 구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우리가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험을 당했습니까? 확진자가 되어서 2주간 격리하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정말 당국에서도 발표했듯이 우한 코로나하고 지금 코로나하고 지금 GH7라든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바뀌어가지고 이 지금 코로나는 전염률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마스크 잘 쓰셔야 되고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욕먹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쓰셔야 돼. 기독교인이라고 마스크 벗는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더 비대면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근데 전염률이 빠른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젊고 건강한 사람이 죽은 케이스는 없답니다. 나이 들거나 아프신 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이 넘쳐야 돼. 기쁨으로. 기쁨으로.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보면 막 멱살 잡고 그러지 마시고 마스크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봉지채로 넣고 다니다가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보면 마스크 이렇게 주시고. 우리 이번에 육생활권 이제 9월 달부터 입주에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입주합니다. 육생활권 처음으로 입주하는 거예요. 9월. 그래서 이사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스크 한 3장씩 각 집에 걸어놓읍시다. 그랬더니 그럼 마스크 값이 대체 얼마예요?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입주를 축하하는 교회가 육생활권에 가장 가까이 세종 온누리교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응? 저분은 참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야. 정말 저렇게 사랑으로서 그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다시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이 왔거나 병이 걸렸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두 가지가 아니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거. 온전히 기쁘게.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가면 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뭐냐면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연단하라고 오는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병이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도 중요하지만 혹시 걸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때 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연단을 줬다. 그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을 준 건 기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준 것이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 내일부터 말씀 읽기 3개월 동안 일독 독파할 겁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그냥 살고 말씀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자녀지, 아무돌이나 마음대로 떡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 돼. 내 말 다 들어야 돼. 내 말은 맞고 너희들은 말은 틀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서 박박 기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욕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애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때 필요한 설교예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더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응?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코로나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이, 코로나 안 걸리게 하는, 자, 이게 지금 코로나 안 걸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비대면 하려고 집에도 꽁꽁 숨어 있는데도 뭐 택배 아저씨가 왔다 갔다가 코로나 걸렸다. 야, 이건 어떡하냐. 이게 집에 꽁꽁 숨어 있었네. 그러면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보내려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사랑은 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믿어질지어다. 우리 어떤 사랑을 받았냐? 예수의 목숨 값어치예요. 내 값어치는 뭐냐? 예수의 목숨 값어치야. 그래서 그 값어치를 제가 여러분이 카운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한 건데 한 10억이라 그랬습니다. 10억. 100억 그러면 100억 넘으면 그게 어느 정도지? 100억 모르겠다. 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다음에 여러분 값어치가 한 100조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100조가 뭐야? 100조는 하얀 새 아니야? 뭐 100조요 그러면 하얀 새야. 100조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우리가 카운트하는 게 10억까지는 카운트할 수 있잖아. 아프리카 어디 갔더니 뭐 1억 이상은 숫자가 없다 그러대요. 1억 이상 카운트할 수가 없으니까. 1억 이상은 용어가 없대요. 우리는 뭐 1억 1, 2억 2, 2억 1억 3 이렇게 가잖아요. 억, 조, 경 다음에 뭐게? 큰 소리로. 틀렸습니다. 나는 모르거든요. 맞아요. 틀렸는지 조차를 내가 모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맞은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 이상을 잘 모르겠어요. 저 하여튼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중에 증조, 고조 다음에 뭐예요? 그 위에 증조, 고조, 할아버지 다음에 위에 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자꾸 물어봐야지 자다가 잠이 깨요. 계속 안 물어보고 혼자 하면은 자다 하다가 그냥 기절해 버렸다가 죽어버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물어봐야 돼. 가끔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대답은 나도 몰라. 내가 알아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는데 그 값어치가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10억을 지불하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줄 때 10억까지는 도와줘야 돼.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10사람쯤 살면서 구원했으면 하늘나라에 100억은 쌓은 거, 100억 정도. 내 말이 100억이지 뭐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시세로 봤을 때 한 100억 정도를 천국에 쌓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도 영혼을 우리는 사가는 거야. 영혼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누가 시험을 줬잖아. 그거를 참을 때 돈으로 계산해 보면 된다니까. 한 100억 아니 10억 정도 시험 받았을까 내가? 내가 10억 벌었는데 10억을 사기당해서 보이스피싱에 날려가지고 날아갔을 때 10억 날아갔을 때 내가 엄청 시험 받을 거 아닙니까?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뭐 몇 천만 원, 몇억 빚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봤는데 아니 자기의 목숨이 몇억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보다 귀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값어치는 10억이 아니라 더 이상의 값어치인데 그 몇백 조의 그 값어치는 목숨을 나를 위해 지불했으니 내가 얼마나 몇백억, 몇천억의 값어치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그 몇백억, 몇천억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다 베풀 때, 목숨을 바쳐서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때 들린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때 들렸다 이거예요. 내 기도 응답이 될 때 들린 게 아니라, 돌로 떡 만들겠다는 응답이 왔을 때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 들렸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너 이러이러 율법 안 지켰지 하면서 그걸 따지려고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내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려고 보내신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이 단점 이대로 가만 놔두고 사람이요 안 바뀝니다. 내가 충고하면 바뀔 것 같아요? 당신이 나이가 지금 50살인데 나 50살까지 살았는데 나 저 사람에게 이 충고하면 바뀔 거야. 이 생각을 하셨다면 그 사람은 50살 헛살았습니다. 한 80 살아보십시오. 한 80 살면 그때 가서 나 50 살고 80 살았냐? 뭐 나는 그렇진 않지만 그냥 예를 들어 하는 얘기예요. 80대 가지고는 아마 그 50살짜리가 80살짜리가 되어가지고는 더 이상 남에게 충고 안 할 걸. 왜? 사람은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 어떡하라고? 받아들여. 그를 위해 죽는 거예요.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안 바뀌는 계례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고 오는구나. 그 아들을 요한복음 3장 17절 그 아들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고쳐져.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리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어떡하라고? 네가 그를 위해 죽으라고. 네가 그를 위해 살아. 그건 네 상급일 뿐이야. 너를 그 집안에 씹어낸 것은 그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라는 거야. 네가 그 시댁에 그래서 시집간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듣는 비결은 뭐냐? 예수가 사랑받은 이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인정받은 이유가 뭐냐? 그의 죄를 짊어지라니까. 그의 죄를 너 짊어질 수 있어? 짊어지라니까. 안 짊어지면 어떡할까요?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아니 10억짜리 사람을 3명 얻으면 30억 버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 잃어버리면 내가 돈 10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10억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예? 근데 10억을 상상이나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터질 일입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면 10억 이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니까 내 목숨이 천하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님 목숨은 15 곱하기 온 인류 곱해보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 값어치는 뭐 몇백조 뭐 그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신 분, 그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아들이 내 마음에 딱 맞는 내 마음에 드는 자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끗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빼버리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랑을 좀 주십시오. 왜 나에겐 그런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랑을 주셔서 그 아파하고 있는 내 아이를 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았고 또 오늘 이 시간 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그래서 사람마다 음성은 다 듣고 어떻게 보면 안 듣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 다 들어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